혹시 여러분 이 음악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 드라마 1995년도에 최민수, 이정재, 고현정, 박상원 그들의 주연으로 당대의 최고의 드라마로 꼽았던 그러한 모래시계 OST입니다. 1980년대에 그 암울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삼아서 사랑과 야망을 주제로 한, 정말 우리 가슴을 울게도 하기도 했고 또 우리를 웃게도 했던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들은 어쩌면 아마도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그 끝의 그 대목은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가 친구의 사형을 구형을 하고, 그리고 그 사형을 구형받았던 그 친구, 한 친구는 사형을 고하는 사람, 한 친구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 후에 사형을 당하고 한 줌의 유골에 재가 되어서 사형을 구형한 그 친구가 그 유골함을 들고 그의 어머니가 죽었던, 사형당한 그 친구의 그 어머니가 죽었던, 묻혔던 그곳으로 가서 한 줌의 가루로 이렇게 뿌리는 대목이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때 그랬었지. 그 드라마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요즘 다시 모래시계라는 그러한 그 뮤지컬이라든지 다시 또 사람들 속에서 잊혀졌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정령이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에 뭔가 모르게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래시계를 실물을 한번 사보려고 사러 나갔죠. 모래시계, 모래가 있는 그 시계 아시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제 아내하고 저녁 9시 반까지 마트 큰데 거기에 찾아가서 사러 갔어요.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빈손 들고 집으로 허탈하게 돌아와서 꼭 사기는 사야 되는데 싶어서 사무실에 와서 혹시 모래시계 어디 파는지 아냐고 물으니까 한 분이 우리 동네 저기 약대 그 앞에 그 마트에 파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알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저는 그냥 늦은 시간까지 두 사람이서 그냥 찾아 물어보고 찾았더니 못 찾았는데, 가까이 있어요. 모든 게 사랑도 가까이에 있고 행복도 가까이에 있어요. 찾아봐도 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가장 가까이, 우리 가까이 다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래시계를 사러 갔겠어요, 안 사러 갔겠어요?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모래시계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 모래시계, 이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모래시계를 사려고 가만히 보니까 가격대 형성들이 다르더라고요. 빨리 모래가 떨어지는 것은 싸고 작으니까, 그리고 5분, 15분짜리 이거는 30분짜리, 그 중에 제일 오랫동안 모래가 떨어지는, 제가 제일 비싼 거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그런데 이 모래시계를 잡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손에 잡힌 바 된 한편의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잡힌 그 손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헬라 문화권에서 시간은 여러 분류로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내일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잡혀서 마치 이 모래가 떨어져 나가면서 뚝뚝 떨어져서 언젠가는 탁 멈출 때 내 인생도 멈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제 뒤집어서 이 모래가 떨어지는 30분간 떨어질 겁니다. 이 모래가 다 떨어지면 제 설교도 끝이 날 겁니다.
제 설교가 30분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우리가 우리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에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은 다 망각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잡힌 시간에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누구든지 세월을 아끼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가만히 보면 계속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더욱 아껴야 된다. 근데 그 아낀다는 개념이 뭘까? 라고 찾아보니 그 아낀다는 것은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량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디로 그 시간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 시간을 살고 있으니, 즉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으니 너는 그 시간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 값을 지불하고 살고 오셨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어느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양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끼라,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월세 살고 전세 살면은요, 반드시 남의 집에 살았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융자를 내면 이자를 반드시 지불합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계속 연체가 되면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찍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모래시계가 지금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모래들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위에 있던 것들이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모든 시간,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모래시계다. 저도 여러분들도 서서히 떨어지는 모래시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다 떨어지면 마지막이 되겠구나, 인생의 시계가 언젠가는 멈추겠구나. 그런데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살 만큼 돈도 모은 겁니다. 재산도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돈 벌어놓고 벌어놨다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기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신적인 권위를 신은, 그가 손잡고 있는 그 모래시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에이 병신아, 오늘 밤에 네 생명 끝이다. 오늘 밤에 끝나는 건 너 모르고 있지. 즐기는 게 아니야.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네 벗어놓은 신발 못 신어. 그게 끝이야. 아이고 병신아. 병신이라면 좀 괜찮아요. 아이 덩신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모래시계를 들고 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시계를 멈추기 전에 그런 인생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 줌에 마지막 똑 떨어지는 그 순간, 거기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달은 바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어쩌면 그 인생이 우리와도 너무나 같다. 감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여전히 모래시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이 시간부터 이런 제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래시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래시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계절적으로도 겨울이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겨울을 눈앞에 두고면서 인생의 시기가 이제는 서서히 멈출 것을 예고하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 어쩌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속히 오라고. 내가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아유, 집사님, 우리는 겨울 준비 다 됐어. 겨울 준비 다 됐다고? 겨울을 뭐 어떻게 준비했지? 가만히 들으니까 김장 준비 다 한 걸 겨울 준비 다 했다 그러더라고. 우리 김장 준비만 하면 겨울 준비 다 된 거잖아요. 아이고, 이번 겨울에는 걱정 없어. 김장 뭐 이제 한 30포기 담아놨고 걱정 없어. 그게 겨울 준비 다 된 건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목요일 날 이 모래시계를 사러 갔을 때, 그때에 커브를 틀어서 계산동 쪽으로 딱 나오는데, 마트 갔다가 탁 나오는데요, 큰 대형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한 주부인데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주부였어요. 근데 뒤에서 차하고 들이받아가지고 거의 차가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경적이 뺑 하고 울리는 거예요. 뺑. 그런데 아니, 다치신 분이 저렇게 왜 소리를 지를까? 왜 크락션을 저렇게 오래 누를까? 보니까 차가 찌어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계속 뺑 하고 소리 나는. 그런데요, 의식이 없는 거, 머리가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몇 대가 가다가 막혀 있는데, 다급하게 상대방 차에서 막 전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서행하고 막혀 있으니까 그 장면을 다 지켜보게 되었어요. 119가 딱 달려오더니만은 막 작업하는 그 차에 경찰이 빨리 보내가지고 다 보지 못하고 왔어요. 아마도 그 여자분도 김장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김장 다 먹을 줄 알았죠. 근데 다 못 먹고 죽었어. 어쩌면 죽은지도 몰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겨울 준비 다 한 건가요? 저희 집에는 새 한 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새가요, 참 귀여움을 많이 받아요. 베란다에 키우는데 이제 새장에 안 놔둬요. 새장에서 자유함을 줬어요. 지 혼자 새가 있다가 베란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뭇가지를 제가 만들어주니 거기 놀다가 문을 탁 열어주면 폴 날라오고 손에 탁 앉아요. 제가 이러면 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새가 털을 뽑고 난리더라고요. 계속 자기 몸에 뽑아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딱딱한 굳어있던 털들을 뽑아내고 새 털을 준비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새도 겨울 준비 아닌가 싶으네요. 털을 자꾸 뽑아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게 됐습니다. 나도 인생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아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아니 12월이 가기 전에 2017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 몸에서 뽑아야 될 것이 뭔가? 뽑아야 될 것이 뭔가? 좀 새 것으로 바꿔 끼워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뽑을 것이 뭔가? 그 새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는 침묵의 행진이다.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조용조용 내 속에서 뽑을 것을 다 뽑아야 2018년 정말 멋진 인생 새롭게 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인생의 시기가 지금 임박해 있어서 감옥에서 언제 사형 선고를 당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편지? 오늘 9절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아들 같은 디모데야, 너는 속히 오라.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너무나 다급해, 긴급해. 이 일을 정말 해결해야 돼. 내 인생의 마지막 시계가 멈추기 전에, 모래시계가 딱 떨어지기 전에, 디모데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속히 와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시간의 소중함과 긴박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과 긴박성.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래시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긴박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떨어지고, 인생도 모래와 같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5분, 15분, 조금 더 오래 살면 30분, 그것만 다를 뿐이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긴박성을 깨달은 자들, 도대체 어떻게 살까요? 아마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박함을 느꼈던 이 바울이 인생의 모래시계가 멈추기 전에 디모데에게 지금 예절하게 지금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구구절절히, 그게 얼마나 긴 편지입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한번 보십시오. 편지가 장난이 아니죠. 그 편지 여러분, 깨알 같은 편지 그거 다 쓰려고 그러면은 보통 장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인생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영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문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하는 것, 이거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닫혀요. 언젠가는 모래 다 떨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연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이 나에게 임박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이 소중함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래시계 몇 번이나 뒤집어 봤어요.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던들 있었던 다섯 처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들은 아마 인생이 모래시계인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긴박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에 늘 기름을 채워왔던 거예요. 떨어지려면 채우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떨어져도 몰라 히덕거리고 놀다가 세상 시간 다 보내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 기름 구하러 가야지 하고 기름을 구한 그 터에 신랑이 온 겁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영원히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기다렸는데 누구는 그 안에 있고 누구는 밖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충분하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은 충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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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채우고 계신가요?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데 내 기름은 떨어져가는지도 몰라.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 일만 분주하게 다 보내다가 믿음의 기름 바닥이 나면 어떡하려고, 사랑의 기름 바닥나면 어떡하려고, 소망의 기름 바닥나면 어떡하려고. 이제 벌써 이만큼 떨어졌네요. 벌써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급성입니다. 소중함입니다. 모래시계를 보면서 시간의 소중함과 긴급성, 긴박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래시계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이 시간의 긴급성을 알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11절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이 긴급한 이때에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먼 길을 와야 되는데 그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꼭 마가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인생의 시계가 곧 멈출 텐데 곧 멀지 않아 인생의 사형 언도를 받는 이 바울이 왜 그렇게 긴급하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하다못해 많은 사람인데 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는 바울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은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갈 때는 굳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전도 마치고 그때 우리 손잡고 다시 돌아오자. 그랬는데 이 마가가 도중에요 포기해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인지 시험에 들었는 것인지 몰라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가기 전에는 그렇게 굳은 약속해 놓고 시험 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은 미워했습니다. 정오해서 내 다시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 같은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그럴 때요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그 자를 용서할 수 없어. 아니 그 작은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사람이 그 전도여행 소중한 여행에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 또 내가 다시 도저히 못해요. 이걸 가지고 둘이 다투기까지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마가를 지금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늘 남아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의 허물을 이제는 덮어주려고, 이제는 그 마가를 용서하려고, 이제는 그 마가를 용서하고 덮어줘서 뭐라고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궁극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나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었고 상처로 남아있던 그를 용서하리라. 내가 이제는 덮어주리라.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이 모래시계가 다 끝날 줄 몰라요. 5분짜리 내 인생인 줄 몰라요. 10분짜리 15분짜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덮어줘야 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용서해 주어야 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야 될 자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언젠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너는 왜 용서하지 않고 왔나? 너는 왜 덮어주지 못했니? 너는 왜 그 사람을 좀 세워주지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요, 용서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 저는 사랑의 정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덮어주는 거더라고요. 이 수건으로 탁 덮어줘. 덮으니까 다 희게 보이니. 이 속에 손톱도 있고 뭐 씻지 않으면 더러울 수도 있고 그냥 다 덮어줘 보니까 다 희게 보이니. 사랑은 뭔가? 덮어주는 게 아닌가.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정말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지요. 세 아들의 이야기.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는 덮어주는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노아 아버지가 술에 취한 거예요. 잔뜩 취해가 술 취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벌거벗어가지고 옷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 누워가지고 낮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딱 오더니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너무 웃기거든요. 형제들에게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영감이 그냥 대낮에 술 붙여가지고 왜 저 모양이냐 막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다른 두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덮어주고 오지. 그러면서 셈이라는 아들이 오더니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정면으로 오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난 다음에 나와. 여러분, 사랑은 뭔가?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 여러분,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그냥 덮어줘 버립니다. 희게 보이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아름답다고.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가면서 다 덮어주자, 용서해주자. 용서와 덮어주는 그 사랑은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세워져요. 방치하고 있으면 마가도 얼마나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이 편지를 후에 마가가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마가 데리고 오라. 나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정말 내 인생을 유익한 존재. 이후에 마가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도망자 마가가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사랑교회가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모래시계가 끝나기 전에, 아니 오늘 이 모래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딱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 모래가 다 떨어져서 여기 있는 모래가 아래로 다 옮겨지는 그때에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껏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오늘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느라. 여러분, 아니 바울이 지금 인생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세 번째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뭔가? 바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죽에 쓰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이에 써서 우리가 가볍지, 가죽에 쓰면은 성경이 한 점입니다. 한 점. 그래서 옛날에 이 당시에는 성경책을 우리처럼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다 놔뒀다가 몇십 킬로 가서 전도하다가 그 성경 보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가서 성경 보고 또다시 뛰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에 성경을 가보의 집에 맡겨놓은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오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서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쫙 살아왔는데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봤어. 굽어진 거 있으면 굽은 것들을 펴고, 또 모난 거 있으면 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는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갖고 와라.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데는 이 성경보다 위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12월 지난주에 침묵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침묵의 영성, 그를 통하여 침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저 침묵 영성을 하니까 벽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의 분량만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내 인생을 조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제가 오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 통독을 계속 목장별로 하고 개인별로 하고 한 번 다 읽으면은 스티커를 성경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스티커는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아직도 일독 한 번도 못 하셔서 내 성경책에는 한 개도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내 성경책에 아직도 일독이라는 스티커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요. 우리 교회는 처음 10대 10개씩 다 붙은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성경 한번 보려면은 이렇게 보지도 못했어요. 나무집에 맡겨놓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 일독을 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는 분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만 계속 성경 읽고, 목장별로 오는데 어느 목장이 1등 했더라고요. 보니까 2사람이 읽어서 1등 했어. 그래서 이번에 1등의 기준을 바꿨어요. 골고루 많이 읽었던 그 목장이 1등 했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1등 해야지. 한 사람 읽는데 덩달아가지고 한 번도 성경 연결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상 받는다. 그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바꿨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제일 다독하신 3년 연속 다독하신 분에게 트로피까지 만들었어요. 3년 연속 1등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합니다. 읽는 것 중요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발 네가 올 때에 네가 힘들지 짊어지고 와야 돼. 그거 짊어지고 몇 킬로 되는 거 짊어지고 배를 타고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가지고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2018년 무슨 힘으로 나갈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갈래요? 성경은 기준으로 삼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나가겠습니까?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은요, 이 마음이 참 마음속에 말씀대로 적용하려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다윗도 그랬거니와 성경 속에 바울의 편지 속에는 그 디모데후서 앞쪽으로 가보면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해코지를 많이 하는지. 구리장색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당연히 해코지하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까? 설교가 우상을 멀리하라 이러는데 자기는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얼마나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지. 바울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원수 같은 이 사람을 그 뒤에 가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그 사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의하는 건 당연히 주의해야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그렇게 주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말씀이 충만한 자들은 결론이 뭐냐? 주께 맡긴다. 할렐루야. 원수도 주께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온통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공급하고 때로는 때리고 어루만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바울은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써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요? 언젠가는 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인생의 시계가 멈출 겁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계속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출근하고 늘 남편을 맞이해야 하는데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오지 않네. 알고 보니까 인생의 시계를 멈추고 벌써 몇 해가 되었어. 늘 내 곁에 있어서 함께 해주겠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계가 먼저 멈췄어. 따뜻한 된장국 끓이고 기다려줄 아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아무도 없어. 인생의 시계가 멈춘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이제는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인생의 시계가 멈추기 전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 옆에 배우자가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부부가 앉아 계십니까? 이쪽에 제가 눈이 멈추었네요. 제가 딱 눈에 띄네요. 권사님, 집사님 신것이 우선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대표로 옵니다. 대표로. 집사님 손 한번 잡아보세요. 권사님 손 한번 잡아보세요. 빨리 잡으세요. 네. 손 잡으세요. 인생의 시기가 멈추기 전에 서로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대표성을 띠고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교회에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멈춥니다. 너도 멈추고 나도 멈추고 우리도 멈추고 다 멈출 거예요. 인생의 시기가 멈추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봉사하고 아이들하고 노닥거리고 가르치고 막 했던 그때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럴 때가 있어요. 찬양대에 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가 멈추면 다 무지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은퇴를 하겠지만 그런 은퇴하신 75세 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설교하고 싶으면 미치겠대요. 설교하고 싶으면 미치겠대요. 입이 건질건질해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은퇴하고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은 설교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좋아가지고요. 그 전날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뛴대요. 너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도 가고 우리 모두 갈 겁니다. 멈출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멈추게 돼 있어요. 벌써 상당히 멈출 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제일 앞칸에 앉아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서 충전을 시키고 아멘 하기도 하고 충전을 하는데 제일 앞에서 딱 보니까 여기 앞에 거울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배 전에 딱 보니까 얼굴은 다 안 보이고 머리만 잠깐 누군가가 보이는데 흰머리만 보여요. 새로 연세 드신 분이 새로 오셨나? 그렇다고 해서 확 돌아볼 수가 없고 예배가 바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보면은 시선이 집중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설교에 시선을 두고 한참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새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이 오셨나 궁금해가지고 인사드려야 되겠다 마음도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탁 일어서 일어서면서 거울을 딱 보니까 세상에 누군가 같이 일어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정거예요. 정거. 요것만 보여요. 요에만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니 저도 인생의 모래시계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우리 다 모래시계 아닙니까? 이제 곧 떨어집니다. 곧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멈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오늘 앞에 바울의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 이 결론이 너무나 아쉽게 끝나요. 물론 흘러오는 전설의 이야기지만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구구절절 썼잖아요. 썼는데 디모데가 그때 속히 오라고, 편지를 속히 오라고, 겨울 전에 오라고 그렇게 애절한 편지를 읽기는 읽었는데 속히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겨울 전에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전에 오라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자기 일 다 보고 이제 띄엄띄엄 그 가죽에 쓴 성경을 짊어지고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가려고
면회 가려고 또 가보니까 세상에 배가 없는 거예요. 왜 배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추운 겨울에는 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쌩쌩 불고 찬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배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쳤다가 겨울 전까지 하고 봄에 배를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일을 빨리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내가 이거 중요한 거 내가 이거부터 먼저 해. 내일 본다고 내 중요한 일 본다고 세상에 그 스승의 편지를 그렇게 내가 통회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봄이 되길 기다린 겁니다. 봄이 되어서 다시 이 디모데가 낑낑 짊어지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하고 또 가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 감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 감옥에서 가보니 바울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겨울에 순교당한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묘비를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속히 오지 않았는가? 시간은 모래시계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모래시계입니다. 이제 모래가 다 떨어졌네요. 하나도 없네요. 시간의 긴급성, 소중함,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긴급하게 여기세요. 바울은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십시다. 내가 구부러진 것이 없는지 피해야 될 것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모래시계, 다른 설교는 다 어쩌면 잊혀져도 몰라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모래시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잊혀지지 않았어. 말씀과 막 상충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